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세 가지 관점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요즘 감기가 막 엄청나게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도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사는 인류는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과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세상 일에 쫓겨다니며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죄의 종노릇하는 후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룹에서 영에 속한 그룹으로 호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왜 구원파라는 종교가 기독교의 한 부류인 구원파가 이단으로 몰렸습니까? 구원파는요, 권신찬,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그 분들을 뿌리로 네 부류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들의 성경 공부 깊이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들으면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으로 몰렸습니까? 그들은 구원 받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물론 어떤 방면에서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어떻게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듯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호적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위에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34절에서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전서 2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 암시를 걸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말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관점이란 제목으로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과거적인 관점, 현재적인 관점,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반드시 과거적인 관점,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은 통과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 각자의 선한 양심으로 각자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적인 관점에서 나는 정말로 소망으로 현재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과거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구원을 과거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주보에 글을 어저께 올렸습니다. 꼭 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칭의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호적이 옮겨졌다.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의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적인 시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이 소망은요, 몸의 구속,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소망하는 그 휴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얻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약의 6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동사화가 된 것이 아니라 명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글.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항상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 각기 계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실함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순종의 관계. 그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파서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이 행동으로 나왔어요. 행위로. 그게 무엇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신 거예요. 이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진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의는 뭐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꼭지 뭐예요? 승리하신 부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신 거?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할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망은 이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몸이 부활할 소망. 아셨어요? 여기에서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몸이 부활하실 소망. 그런데 이 소망으로 왜 구원을 받았다고요? 복음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소망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입니다.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성도에게서 불어일으키는 원동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8장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믿었다면 구원을 얻었음에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소데멘이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미 종결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미 종결되었다. 이미 끝났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져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죄가 용서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적인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의 그 죄의 형벌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죄를 가지고 변호사를 잘 쓰면 죄가 안 되고 세상법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내 죄의 형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최고의 변호사를 우리가 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구원파예요. 어떻게 하면 맞는 것도 같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구원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죄의 형벌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게 구원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죄 엄청나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둘째로 나눌 구원의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구원의 과거적인 관점만 듣기를 좋아해요. 왜? 위안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는 탕자처럼 언제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데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그런데 현재적인 관점만 얘기하면 불안하고 또 뭡니까? 왠지 듣기 싫어요. 그냥 과거적인 거하고 미래적인 것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현재적인 걸 들으면 왠지 내가 위축되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그냥 말을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은 세 가지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뭐예요? 성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성화예요. 이게 로마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은 성화예요. 이것은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칭의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형벌. 자, 성화는 뭐라고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그런데요, 이 죄의 칭의는 뭐예요? 죄의 형벌은 신분, 호적을 옮기는 거, 위치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죄의 권세는 안타깝게도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I am nothing, 내가 비워져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죄의 권세는 스테이터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죄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요, 범죄 있죠. 자범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내 이익 중심의 죄들은요, 여전히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들에 대한 회개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한 이야기 하십니다.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현재 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떤 소망이요? 미래에 있을 소망.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던 거 미래에 있을 소망을 잊지 말고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정말 왜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요. 별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걸 별로 소중히 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왕성하게 번창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페이스입니다. 이 베이스의 헬라어적인 그 원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요, 기원 전후 그 시대의 로마 시대에 군인이나 노예 혹은 어떤 청지기들이 맡겨진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저는 박정훈 집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피스티스. 뭐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믿음은 어떤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정말 피스티스는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이나 동의를 아멘, 아멘 이 의미를 넘어서 내 삶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뭐예요? 내 삶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지쳐도 내가 그 순간 세상의 약보다는 하나님께로 더 돌이켜져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는 거. 무엇이든지 최우선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이것이 성화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이고 죄의 권세를 이겨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하나하나 이겨가다 보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 예수님의 자녀처럼 변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라는 그 어떤 기독교 신에게 저렇게 맹종할 수가 있는가 부러워서 그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중으로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중으로 섬기는데 어떤 일이 보이면 세상 것을 더 크게 의지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예수를 자기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신은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무수히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유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삶의 태도가 안 바뀌어서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나불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가면. 삶이 안 바뀝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장예찬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이건 제가 정치색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예찬 하면 여러분 딱 보기에 여러분 기독교인 자녀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뭐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성령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애를 낳는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내 손주가 생기는데 이름 40개를 지어서 내가 그 이름을 다 지을 때마다 아침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너희들이 그 40개 중에서 하나 골랐으면 좋겠어. 이거 이제 아빠의 심정.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막 태어날 아기 여러분도 그 부탁을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름을 딱 20개를 줬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제가 매일매일 참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간증이니까 제가 그 초음파 사진을 우리 딸이 준 걸 보고 매일매일 그 아기가 이래인데 이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큰애가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짓는 거야. 우리 사모도 그랬고.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이름은 제가 정말 기도로 지어주고 싶었어요. 저도 제 이름을 기도로 지음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갔을 때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내 그 핏줄로 태어난 아기가 내 이름은 그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속 나 생긴 일에 기도해서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삼포도원인가요? 사포도원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포도원 그걸 마치고 이제 다 가셨는데 제가 우리 애를 태다 주는데 저 안 주려고 그랬거든요. 기도만 하고 이제 아빠 50일 남았는데 이름 지어준다며 이름 좀 보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개 딱 지었거든요. 20개. 앞으로 20개를 더 지어야 되는 거 50일 동안.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줬어요. 이름 20개 일단 먼저.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아주 무슨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금요일날 나와서 한번 뻗쭉 기도하고 또 그냥 또 하다가 또 금요일날 나와서 뻗쭉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을 안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간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 받았다라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걸로 정말 어떤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이게 피스티스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사안에 세상을 달려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쓰러져서 죽게 생겼으면 의사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의식이 있으면 그 의사한테 가는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거룩해졌고,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자범죄를.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한 가지 현재적인 시점의 관점인 성화입니다. 성화를 누리고 싶으시면 로마서 6장, 7장을 매일매일 이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무시무시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음으로 후반부에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다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만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화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영화는 무엇입니까? 내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몸이 구원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형벌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매 순간 받았다가 또 다시 내 죄 때문에 다시 또 의심했다가 받았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삶이 내 호흡이 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휴거될 때에, 내 몸이 구속될 때에 나는 영화롭게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다. 나는 완전히 결별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나 큰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영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 복된 소망으로 기다린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몸의 구속, 휴거,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스가랴서를 통하여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년 있다가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미래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도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의 권세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며 회개하며 평안을 얻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양자의 보증과 구원의 보증을 동시에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막 묵상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게 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여러분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미래에 내가 몸에 구속받을 것을 기다리는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칭의받지 못한 채 내가 그냥 구원받은지 알고 그냥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칭의도 안 받고 성화도 안 받았으면서 막연하게 어디를 갔더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오 남아샀다니 하면서 예수님 오신대 언제? 그거 따라서 막 박수치고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어떤 관점이 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칭의, 성화, 영화, 이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꼭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자는 사람들, 저는 지금 제가 얼마나 살을까를 계산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22살 차이 나는데 저는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날 좀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데려가 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에게.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이 목사 몇 살이야? 전 43살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야 싱싱하다. 근데 제가 그때 43살 때는요 늙은지 알았어요. 봉구차 타고 오는데 우리 사모하고 저보고 싱싱하대요.
근데 저는 43살 있을 때 내가 늙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린 거예요. 43살이 제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소원이 하나 있어. 그 소원이 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소원이, 그때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시흥에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도가 30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막 성도 30명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막 그때만 해도 30명이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왔고 싹쓸어 갔다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야 30명이나 성도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저에게 그 얘기했던 목사님은 훨씬 더 교인이 많죠.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몇천 명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게 꿈이겠구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이야.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쫙 쓰러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야 저기 3층에 있잖아 저 교회에 뭐 걔네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더니 목사가 설교하다 죽었다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죽었다면 최고의 행복. 여러분이 죽을 때 기도하다가 죽었다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모르게 지은 죄를 지을 때 음탕한 죄를 막 지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음흉하게 막 죄를 지어 막 하나님의 뜻에 안 받게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깨 하고 죽었네.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 연수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땡겨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직장에 그 선배님 쓰러지신 분 젊은 날에 교회 생활하다가 안 하다가 작년에 몸피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뭐 좀 적극적이질 않았던 거예요. 예. 그분이 뭐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얼른 땡겨다가 헌금 930만 원 할 때 땡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세상 말로 그러다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 하나 있다는데 제가 이제 그 동서병 갔을 때 목사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무슨 직장 동료가 한데 목사라고 기도를 해주라 그러나. 그런데 이제 잡을 끄니 그분 불교예요. 자기 남편이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는데 내가 가면 목소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멀쩡했어요 여러분. 2월 12일까지는 1월 12일인가? 2월 12일 구정 주여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에게 그런 날이 안 온다고? 올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숨쉬고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 섬기세요. 지난주에 제가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회사를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 바위가 하나 여기 있는 것 같아. 바위가.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은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채셨는데 우리 새끼들은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왜 얘가 아빠 돈 왜 그래? 그런데 저는 왜? 내 돈이 어때서? 그랬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월요일날 회사를 갔다 왔는데 딱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에 무슨 그 티끌 있으면 이렇게 막 돌 굴러가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제가 세수를 이렇게 하고 거울을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에 이 눈, 오른쪽 눈이요. 이만하게 물집이 이렇게 다 온 거예요. 혹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별게 다 오는구나. 그냥 우리 사모한테 가서 보였더니 우리 사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물집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나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달려갔을까요? 안가. 예? 안가. 예? 안가. 아이 그 6시에 퇴근했는데 안과문 다 닫았죠.
집에 7시에 갔는데 7시 넘어서 제가 어디로 막 달려갔을까요? 유튜브로 달려갔습니다. 눈알 문지 막 눈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어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눈에 암이 있대요. 눈 안암. 별게 다 있더라고. 유튜브 쳐보니까 막 별하별 나와서 제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픈데 이거 암일 수도 있다네? 그냥 던진 거예요. 아, 나 이제 가는구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밤새. 야, 교회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무한한 소설을. 그 회사를 갔더니 우리 여직원이 나를 보더니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눈이 눈알이 이만하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제가 기도는 하는데 의심이 막 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좀 큰 병인가? 처음 일이니까 태어나서 무슨 눈 아래에 물방울이 생기냐고요. 나는 그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그 이제 회사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거기 그 동선 그 법원사거리 위쪽에 여러분 성모 안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는데요. 참 그냥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야, 봉사가 되나? 한쪽 눈만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떠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야, 이거 목회 못 하겠구나. 별 소설을 다 쓰면서 딱 가가지고 그 이제 3층에 가서 막 찍더라고요. 막 찍더니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됐더니 휙 보더니 이런 거 많아요? 딱 그래요. 저한테 됐든 내가 터트려 줄게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바라봤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창이 하나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창이 바늘이었던 거죠. 창. 내가 볼 때 커 보여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더니 좁은 것 같아. 와, 그거 하나 불편하게 해도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내가 정말 목사인데도 내가 매일매일 훈련하고 하는데도 요거 하나에 이렇게 넘어지는데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막 주의 권세 있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근데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 황충이 먹는 재앙이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 젊은 날에 꼭 기도하면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인생에 황충의 재앙이 덮치지 않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6월달에 은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재영 목사님 막 목소리도 크거든요. 왜 막 기도를 저렇게 하시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정말 그게 소중한 기도였다라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고 어디 다른 교회 기도한다면 거기 달려가서 기도하시고 거기 달려갈 수 없으면 그 처한 위치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왜? 우리의 현재적인 관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지신 사랑하는 주양리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낙원은 우리가 어떤 우주선으로도 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